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오늘 어제도 성탄이고 오늘도 성탄이고 성탄 이야기합니다. 성탄절도 아닌데요. 설날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매일 성경을 이렇게 매일매일 읽다 보면 날짜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전에는 매일 성경을 성탄절에 해당되는 것만 모아가지고 성탄절날 묵상하고 기뻐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거 없이 그냥 쭉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그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어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예수라 불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 들을 때나 설교 들을 때나 성경 읽을 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뭐 어디하고 비슷하냐 하면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런 말하고 비슷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열고 거기를 믿음을 갖고 그렇게 들었을 때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만 그러나 세상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읽으면 우리는 그게 은혜가 안 되고 힘들어지고 곤란해지는데 오늘 어제 예수님이 태어나서 누가 이름을 지었어요? 요셉이 그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네. 짓다 보니까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대로 지었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사실은 특별한 이름이 아니고 흔한 이름이에요. 여호수아라든가 또 호세아라든가 이런 게 다 예수라는 이름하고 비슷한 이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흔한 이름 마리아 혹은 철수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근데 그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우리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다 해가지고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이래가지고 장명수에서 돈 벌어먹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함부로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라 한 대로 지었는데 짓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지을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딱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그게 놀라운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는 뭐라고 했어요? 그게 예수님을 뭐라고 요셉한테 뭐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이라 했잖아요. 임마누엘. 교회 처음 나가가지고 임마누엘 그러니까 임마 이래가지고 깜짝 놀라니까 누엘 이러고 이랬는데 우리는 그 임마누엘 예수님을 어제 이 땅에 오는 모습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다르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로 영감으로 성령으로 줘서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영감 얘기는 요새 잘 안 하죠. 요새 영감이 힘을 못 쓰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보면 그 베들레헴에서 났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베들레헴은 또 여러 가지 장소죠. 그래서 어제 얘기는 요셉이 순종했다. 어디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데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어요? 꿈속에, 비몽사몽간에, 환상 속에 그렇게 그러면 나도 하나님 말씀 들었다 뭐 이러면서 막 함부로 해도 뭐 꿈에 나타났다는데 네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성경을 읽어보면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인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요. 그 구별이 거룩이 성별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헤롯 왕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헤롯이 참 많이 나옵니다. 참 많이 나오지만 여러 사람이 많이 틀려요. 오늘 나오는 것은 헤롯 대왕이라 해서 헤롯이 죽고 또 그 밑에 아들들이 여러 이름이 있는데 그게 다 헤롯의 자식들인데 그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헤롯이 유대의 마지막 왕이라고 왕족이라고 하고 왕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마지막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왔으니까요. 유대인의 마지막 왕인데 예수님이 마지막 왕이라는 얘기는 뒤에 왕이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뒤에 왕이 없다는 영원한 왕이에요. 영원한 유대인의 왕이 예수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상관없어요. 믿는 사람에게만 유대인의 왕으로 왔어요. 나 안 믿을래 이러면 안 믿어도 좋아요. 좋지만은 그건 자기만 손해죠. 예. 그래서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헤롯 얘기하다가 이제 베들레헴 들어갔는데 헤롯은 거기 오른쪽에 보면 통치 기간이 나와요. 기원전 37년에서 AD 4년 에 아직 통치를 했어요. 사실은 로마의 권력을 힘입어서 왕을 한 거죠. 옛날에 우리가 왕이 되려면은 명나라인가요? 거기 가가지고 허락을 받아와야 되는 것처럼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그때 로마는 누가 통치를 했어요? 그게 알아놓으면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뒤에 성경에도 이름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때 로마는 누가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라고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날 때니까 AD 1년쯤 됐을 때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복잡합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거를 원래 태어날 때는 옥타비아누스라고 그러고 나중에 세월이 많이 죽고 난 뒤에 세월이 지난 뒤에 아우구스투스라고 했는데 중간에는 뭐라고 했냐면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이렇게 불렀어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하나씩 이름이 붙어가면서 나중에 이름이 길어집니다. 우리 사도 세자도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한 20자 정도 되는데 그 아들이 그것을 이름을 자꾸 붙여가지고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는 것처럼 나중에 성종도 되거나 예, 그 의미를 부여해서 그 가이사르는 원래 어디서 따온 이름이냐면 로마의 삼두 정치 이러면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 삼두 정치가 1차 삼두 정치가 있고 2차 삼두 정치가 있는데 1차 삼두 정치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가이사르예요. 그 가이사르가 전부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만 찔려서 죽게 되죠. 암살하고 나서 다시 제2차 삼두 정치가 시작됐는데 그 찔려 죽은 사람이 죽기 전에 써놓은 유서에 의해서 옥타비아누스다라고 했는데 옥타비아누스가 그때 너무 어려서 힘을 못 쓰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두 정치가 시작이 됐죠. 너무 어린 게. 그러다가 세월이 견디다가 나중에 옥타비아누스가 전체를 통괄하는 것이었는데 언제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 네모 안에 보면은 이 옥타비아누스는 태어나기를 63년도에 태어나서 죽기를 14년대 AD 14년에 죽어요. 그러면 이 헤롯 왕은 옥타비아누스한테 잡혀 있었던 거죠. 그 안에. 그렇죠? 예. 그 황제 안에 있었는데 왜 태어난 날을 적었냐면은 그게 언제부터 황제라고 말할 수가 없고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집권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만 잘 알고 있으면 성경 역사 그리고 로마 역사 이것을
이 잣대가 돼서 기준이 돼서 D 앞뒤를 이제 연결해서 우리가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가 흔들려 버리면 다른 게 다 흔들리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헤롯 이러면 아우구스투스의 허락을 받아서 왕이 된 유대의 마지막 왕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유대의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헤롯 이러면은 가장 그 기억에 남는 게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은 지금도 남아 있어요. 헤롯이 지은 성전은 그게 가면은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벽에 매달려 가지고 맨날 울고 이러는 데가 그 헤롯 성전인데 헤롯 성전은 예수님이 살아 어른이 돼 가지고 이제 죽기 직전까지 있었잖아요. 그리고 죽고 난 뒤에도 34년 정도까지 계속 짓고 있었어요. 계속 지었어요. 그리고 한 6년 있다가 파괴돼 버립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지었는데 84년 동안 지은 성전이 6년 있다가 그냥 파괴돼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적어놨어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은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다윗이 이 준비를 해놓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게 586년 586년에 느부갓네살 어느 나라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너부사라단 시위대장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무너뜨려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무너질 당시에 그 에스겔은 나이 30이 있어요. 30이었어요. 그때는 이미 2차 포로로 끌려가고 난 뒤였어요. 에스겔이 여호야긴과 함께 2차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호야긴이 누군지 알죠? 여호야긴이 누군지 알죠? 예. 예수님의 조상이죠. 여호야긴이. 그 여호야긴하고 1차 포로는 누구였어요? 다니엘이고 2차 포로는 여호야긴과 에스겔이 끌려가는데 여호야긴이 끌려가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끌려가서 거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가 564년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14년째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성전을 자세하게 그려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에스겔이 그것을 그림을 그리는데 에스겔서에 나오죠. 그래서 에스겔이 성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지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서 스룹바벨 누굽니까? 예수님의 조상 여호야긴의 손자 그 사람이 어떻게 돌아와요? 누가 가라고 했어요? 네, 고레스가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오잖아요. 와가지고 짓는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인데 BC 515년부터 지어서 가지고 언제까지 있었냐면 BC 63년까지 있었어요. 오래 있었죠. 굉장히 오래 건재했는데 그 중간에 이제 마카비 왜 중간에는 우리가 잘 모르냐면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한 400년 BC 400년부터는 거의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그 헬라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어 있는데 유대 전성에는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스룹바벨 성전을 침탈한 수리아를 쳐부수고 거기를 청소한 날이라 해가지고 수전절이라 해서 BC 169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결국은 63년도에 와서 폼페이우스 장군이 그것을 헐어버립니다. 이 폼페이우스가 누굽니까? 1차 삼두 정치에 카이사르하고 삼두 정치를 하던 사람입니다. 연도수가 이렇게 맞춰보면 되죠. 그게
BC 63년까지는 63년도에 아우구스투스가 태어난 해예요. 그렇죠? 그게 태어났지만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지고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헤롯이 왕이 언제부터 됐다고 그랬어요? 37년부터, BC 37년부터 왕이 됐는데 성전 짓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 지었어요? BC 20년부터 지었어요.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왜 지었을 그럴까요? 헤롯은 사실 유대인이라기 있는 좀 그런 사람인데 어쨌거나 로마를 등에 업고 유대의 왕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84년이나 지었던 그 헤롯 성전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파괴되는데 이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몇 년 뒤였어요. 34년 정도 뒤에 34년 뒤에 로마가 그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을 파괴하고 남아있는 게 한 200m 남아있는데 그게 통곡의 벽으로 사용하고 있죠. 헤롯 왕이 너무 길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넘어갑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 나신 곳이죠. 근데 그냥 나셨어요? 말씀을 따라 나셨어요? 말씀을 따라 나셨는데 어디에 말씀을 해놨을까요? 미가서에 있어요. 그래서 에브라다라고 부르면서 미가서에 있는데 이 사실은 유대 베들레헴은 뭐 관계 없는 거지만 생각이 나니까 루스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고향입니다. 너무 길게 나갔어요. 루시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드니까 모압으로 이사를 가죠. 이사를 가는데 루키에 있는 엘리멜렉이 그 가가지고는 두 아들도 죽고 자기도 죽고 자기 부인하고 며느리 룻만 남기고 죽죠. 며느리 하나 더 있지만 그건 도망가 버리고 그래 그 룻하고 시어머니 이름 뭐예요? 네, 나오미가 둘이가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누가 도와줘요? 보아스가 도와줘서 나중에 다윗을 낳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될 사람은 어디에서 나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나야 돼요. 그 나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실은 다윗은 고향에서 계속 살다가 팔 형제 중에 막내로 사실 배다른 형제로 자라다가 기름 부음을 받죠. 누가 기름을 부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7명은 다 아니다 이래가지고 기름을 부었는데 그래서 그 다윗의 동네에서 예수님이 날 거다. 우리 구세주가 난다면 바로 베들레헴에서 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벽을 보고 그에게 용기하러 왔노라. 동방박사가 나타났잖아요. 동방박사는 뭐예요? 동양에서 온 박사들. 예, 박사들. 박사가 이때부터 박사. 예? 터키라고 얘기했죠. 동방은 터키보다 더 동쪽. 난 중국 사람쯤 봤는데. 중국까지는 안 갔을 것 같아요. 보통 인도 쪽이라고 볼 수 있죠. 인도 쪽에 철학이 발달돼서 그쪽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이란 쪽이 거의 뭐 70 된다고 봐야겠지. 이란 쪽에. 그래서 동방 박사 이름은 딴 게 아니고 예언자죠. 학자고 해몽가고 마법사고 뭐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별을 보고. 지금도 별을 보고 점을 치고
인도에 가면 별을 보고 해는 그 모래를 가지고 점을 치고 별을 보고 점을 치고 이렇게 점을 치는데 지금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 안 하죠. 안 하는데 사실은 성경 공부 안 하면 그보다 더 못해요. 더 못하는데도 보면 그거 가지고 뭐 점을 치냐 이러면서 우습게 여기지만은 성경을 안 보면 그보다 더 못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알아챈 거는 그 점으로 알아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아냐? 방법이 없다. 박사들이 알아낸 거죠. 늘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유대인의 왕이 동방 박사들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유대인의 왕은 보통 왕이 아니고 지혜의 왕이고 유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은 다 멸망해도 150년 동안 살아남아 있었고 그 유대인들을 귀하게 여겼던 것을 알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말을 들었어요. 언제 들었어요? 바벨론 포로에 가가지고 얘기를 맨날 합니다. 포로로 끌려와가지고도 계속 유대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왕을 주신다고 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다 듣고 그럼 언제 올까 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깜빡 잊었어요. 말은 해도 우리가 성경을 보고도 깜빡 잊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보기는 봤지만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그 소리를 듣고 알고 찾아온 거죠. 그래서 생전에 유대인의 왕이 누군지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있으니까요. 왕 이름 뭐예요? 헤롯이 있으니까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 이런 말하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짜고짜로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 어디 계시냐 이러고 막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유대인 아니냐? 그러면 왕이 난 걸 알 거 아니야? 막 이러는데 유대인들이 당황해가지고 왜 우리는 모르고 있을까? 유대인은 왕인데 이 말도 안 된다. 저 사람들 도대체 누구냐? 이래 동방에서 왔대. 별을 보고 왔대. 그 와가지고 경배하러 왔대.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루살렘이 그냥 발칵 뒤집어졌는데 그 중에 제일 충격받은 게 누구예요? 헤롯 왕이 고래띵 바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말고 누구 왕이 됐어요? 말도 안 돼. 이 로마의 허락을 받고 온대 안 온대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는데 뭐 허락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거 없다 이러니까 그래 알았다. 그럼 나도 경배할 테니까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3절 읽어보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래서 먼 길을 찾아와가지고 묻는 거 보면 참 신기한 일이 아니냐. 목숨을 걸고 이렇게 찾아온 건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되겠냐. 유대인의 왕으로 왔는데 이게 그만 유아 살해의 원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동갑내기는 하나도 없어요. 유대인이. 오직 예수님 하나밖에. 그래서 유대 청년은 그러면은 바로 예수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유대인 청년 중에 말 안 듣는 사람은 십자가에 단대 이런 소문이 나면 바로 예수님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게 얘기하지 말고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4절 읽어볼까요? 왕이 모든 대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불안해져 버렸어요. 갑자기.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왕이 왔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헤롯 왕은 이놈들이 내 말만 듣도록 만들어놨는데 이게 또 엉뚱한 이런 소리가 난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참 유별난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강제로 이렇게 막 억누르면은 그냥 종으로 삽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누르면 누를수록 희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의 왕은 따로 있다. 나중에 온다. 이런데 그게 아이디어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었고 원래부터 있었던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감동을 합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미국에 잘 사는 유대인들이 보고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 좀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물으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 거지도 많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을 보면 다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지만 성경을 본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믿고
따르고 순종을 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안 믿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차라리 이걸 다른 데 쓰는 게 종이가 훨씬 유용하게 써먹고 성경에 쓰여진 게 그렇게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것을 성경이 확실하다는 걸 믿는 거. 확실한 걸 믿고 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거.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비밀 회의를 소집해서 5절 읽어봅니다. 6절 읽어봅니다. 또 유대 사람을 부르면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로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붙잡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밀 회의를 소집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학자들이 나와서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꿈을 꾸지도 못하고 별을 너무 복잡해서 별을 못 봤지만은 이게 확실합니다. 이렇게 딱 나온 거죠. 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는데 이러니까 미가서의 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 2절이 그대로 나와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5장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의 이니라. 이게 이제 이 미가가 얘기할 때 미가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부터 북이스라엘 멸망 후까지 이 이야기 예언했던 이사야와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에서 큰 별이 날 거다. 다스릴 자가 날 거다. 우리는 뭐 다스리는 자가 스타 아닙니까? 스타. 그런데 투스타냐 뭐 쓰리스타냐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왕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 이 아무래도 그 우리가 기다리는 그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하니까 무슨 그런 소리 하냐 이렇게 하는 말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다나엘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빌립이 와서 보라. 이 나다나엘은 다른 성경에는 바돌로메로 나오는데요. 갈릴리 가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예수님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딱 한눈에 알아보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 보자마자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원래 왕은 어디서 나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는데 나사렛에서 산다 하니까 뭐 그런 데서 나냐 이런데 딱 사람 보니까 왕인 거예요. 그래서 딱 고백을 했죠. 근데 왜 나사렛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내일 이야기합니다. 내일 이야기하는데 출애굽하고 관계 있어요. 출애굽하고 왜 출애굽을 우리에게 보여줬느냐? 예수님의 예표로 보여줬다는 것을 내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밀 회의를 열어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7절 읽어야 되죠? 예.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 베들레헴에 이르되 그의 때를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비밀 회의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가만히 내가 경배하게 해달라 해놓고는 감쪽같이 없애려고 뭐 그랬는데 그게 됩니까?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거든요, 박사한테. 뭐 사람 말을 듣습니까? 이 박사들이 하나님이 박사들한테 가르쳐 줄 때는 어떻게 가르쳐 줘요? 꿈으로 가르쳐 줘요, 꿈으로. 그래서 꿈쟁이가 나오잖아요. 꿈이 뭡니까? 계시고 비몽사몽이고
환상이고 그래서 가장 유명한 성경이 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 그리고 선지서들이 다 별 꿈을 보고 기록하고 하는 거죠. 그게 성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런 건데 그럼 뭐 막 해도 되겠네요. 그게 안 되는 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오직 성경 말씀만 가지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이비를 돼요. 올무를 딱 깔아놔서 덫을 깔아놨는데 동방 박사가 걸려듭니까? 안 걸려들어요? 안 걸려들어요. 구절 읽어보세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봤을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자체적인 낙이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 동방에서부터 왔는데 갑자기 딱 섰어요. 이 박사들은 이 정확하게 모르고 별만 보고 찾아오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은 별을 안 보고 성경을 보고 그거를 알아내죠. 그러니까 누가 힘이 덜 들어요? 유대인들은 뭐 앉아가지고 다 합니다. 저 사람은 입만 살았다 이러지만 이 박사들은 몸으로 발로 다 뛴 글로벌 시대 사람, 글로 발로 뛴 글로벌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글도 있고 발도 있고 이래서 멀리서 이끌어 와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글로벌 사람들인데 근데 나중에 보면 누가 남아 있어요? 유대인들의 성경 말씀이 더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박사들로 인해서 뭐예요? 그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을 다시 읽게 됐어요. 우리도 있다 보면 무슨 일이 사건이 생기면 그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읽어보자 이렇게 될 때가 있는데 그게 아주 중요한. 뭐 아무나 와가지고 막 얘기하지만 의문이 생기면 바로 성경을 읽어봐야 되죠. 그런데 박사들이 그 아기를 찾았어요. 하고 10절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그를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네. 11절이 네,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함께 경배하고 그들을 하물며 황금과 유황과 물약을 예물로 드려 저기 박사들이 그 멀리서 오는데 찾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팔짝팔짝 뛸 수도 있죠.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하고 있는데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말구유라고 안 해놨죠. 근데 이제 보통 그때 당신이 아기를 낳으면은 이렇게 굴러가지 않도록 이렇게 구유처럼 생긴 데다 눕히는 게 제일 좋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근데 어쨌거나 다른 성경은 그 포죽하러 갔다가 사람이 많아가지고 여관방이 없어서 구유에 잤다 이런데 여기서는 그런 말을 안 하고 집에 들어갔다고 그래. 집에 들어갔는데 누가 있었느냐면 어머니와 아이가 있어. 요셉은 어디 간지 몰라요. 요셉은 성경에서 왜 필요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거가 가장 중요하지. 마리아 옆에 요셉이 있었다.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애기 예수를 만들 때 요셉은 그 좀 뒤에 멀찍이 서서 이렇게 서 있고 마리아는 아기를 안고 있고 그렇게 있는 그림을 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를 드렸다고요? 예물을 드렸어요. 이 박사 드리니까 세 사람 좀 안 되겠냐? 드리니까 두 사람은 넘고 예물이 세 가지니까 세 사람 아니겠나? 이래서 세 사람을 그리기도 하고 세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왜 아기를 보면 선물을 드려야 돼요? 왕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배울 때는 빈손으로 배우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왜 가는데 이러면 찬송하고 예배드리러 가는데 예배드리러 갈 때는 예물을 꼭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안 드려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안 가져올 줄 안다. 그리고 그래서 교회 갈 때는 꼭 지갑을 집에 놓고 가는데, 왜냐하면 교회 가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이런데 그거를 넣어놓고 그 찬송이 안 나오니까 큰 소리로 부를 수 있다. 이래서 놔두고 간다 그래요. 12절 읽어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곱게 돌아간다. 누가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꿈으로. 만약에 보호해 준 거죠. 동방 박사들을 보호해 준 거죠. 왜냐하면 얘기하면 동방 박사도 죽이고 아이도 죽이고 다 죽일 거예요. 누가요? 걸리면 안 되니까. 네, 헤롯이. 그럼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벌벌 떨 필요 없어요.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들키면 어떡하냐 이러고 벌벌 떨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지혜를 주시고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민수기 한번 읽어보고 지나갑시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24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보아도 일이 아니라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호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오며 모함을 앞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피하고 또 축복받은 자들은 다 멸하는 거야. 이게 그 어디 얘기냐면 민수기 24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저기 가나안 땅인데 거기서 유숙하고 있을 때 그 모압 사람들이 사람을 불러 저주가를 불러가지고 저주를 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하라고 돈을 많이 들여서 재물을 많이 들여가지고 발람을 불러가지고 그 저주하게 했는데 저주가 잘 안 나와요. 안 나와가지고 야 자리 옮기자 조리가 나쁜가 보다 이러고 자리를 옮겨가지고 또 제사상을 차려놓고 막 저주를 하라고 이런데 말이 안 나오고 이 말이 나와버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서 모압의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을 사온 사람 이름이 뭐예요? 발락이 돈을 그래 들여가지고 저주하라 했는데 자꾸 축복을 하고 그 사람들을 예언하고 그때 하는 말이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별이 나오고 홀이 나오고 권력이 나오고 왕이 나오고 그렇게 한다고 자꾸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뭐 가면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꿈에 나타났다 이러면 나도 어저께 꿈에 나타났는데 막 이러고 얘기하면 되겠다 이런데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은 그 입을 틀어막고 그 일을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꼭 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2절 한번 읽고 마무리할게요. 기뻐하시고 예.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지팡이에서 그의 벽을 보고 그에게 벽을 만들라. 3절도 읽어주세요. 헤롯 왕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하는지라. 이 종교는 자기가 원한 것을 부지런히 빌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유대의 영원한 마지막 왕을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뭐 빌지도 않았는데 기다렸죠. 기다렸지만 기다렸다기보다가 예언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보내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계속 약속했는데 그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비는 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 냅니다. 유대인의 왕이 오심을 유대인은 몰랐는가? 말씀 속에는 있었지만 마음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오는 데는 한참 걸립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야지 빨리 내려옵니다. 두 번째 질문. 유대인의 왕은
만유의 주인가? 유대인의 왕은 유대하고 뭔 관계가 있냐? 이러지만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유대인은 모든 인류의 장자다. 장자 삼아 주셨다. 그래서 우리 형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유대인 보고 가서 형님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도 못 알아듣고 우리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오늘 하루 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도 모르는 유대인의 왕을 위하여 동방 박사를 붙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다시금 미가서를 읽어보게 하시고 민수기를 읽어보게 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을 수 있도록 동방 박사와 헤롯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 오심을 말씀하실 때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터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온전히 함께 의지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